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 안에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또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또 전국적으로도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사기 2장 찾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배우면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사기 배우면은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중심으로 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은 먼저 동일한 패턴이 보이거든요. 사사기는 항상 순서가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살금살금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등집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영락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이방의 압제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이 압제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말 중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사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는 평상시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재판도 해주고 위기 상황에서는 전쟁에서도 건져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 건져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점점 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살금살금 또 우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보다 이제 우상으로 치우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방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또 구원자 보내서 건져주시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고통을 받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우상 숭배가 더 심해지고 그래서 벌을 점점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큰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이것이 이제 반복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보면 이 사사기에 뭔가 법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 나타난 신앙의 법칙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신앙의 법칙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고 그리고 신앙의 법칙이 왜 존재할까 그걸 생각을 해보고 사사기에 나타난 신앙의 법칙들을 8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한 2시간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1시간 반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빨리. 그래서 이 3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앙의 법칙을 생각할 필요성이 우리 시대에 아주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전과 1년 후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헤매기 쉬운 시대가 우리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마 가장 혼탁한 시대가 우리 시대일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것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헤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성경 말씀대로 확실히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헷갈려 할 수 있는 겁니다. 갈 길을 모르고 헤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많아지고 인간의 본성은 원래 변하지 않도록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은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본성이 점점 더 악한 쪽으로 계속 기울어지고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영리가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원래 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심어준 것이 순리인데 그걸 벗어나는 것이 영리거든요. 우리 시대에 영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지금 돼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헷갈리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다 걸어가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어떤 중요한 법칙들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먼저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먼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용곤이라.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보다 머리카락을 길게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머리카락이 길다고 하는 것은 순종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혹시 여자가 예언이나 대표 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든가 대표 기도할 때는 여자가 머리에 반드시 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아래에 있는데 위에 올라왔다는 것을 표하고 나는 내 주제를 파악합니다 하는 뜻으로 이제 머리에 수건 쓰게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해 준다고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면은 자기 본성이 원래 끓이기게 돼 있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여자가 완전히 그냥 머리를 완전히 깎고 스포츠 머리 하고 다니고 하면요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이 본성이다, 본성. 본성이란 말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원래부터 내려주신 것 그런 뜻입니다. 본성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휘오 나타에서 온 말인데 그래서 본성이란 말은 위에서부터 원래부터 주어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은 머리를 여자처럼 길게 하고 있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에 원래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원래부터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들도 태어날 때부터 기질을 타고나는 겁니다. 그 개미는 항상 부지런하죠. 왜 부지런하냐면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성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만일 개미가 한가롭게 그늘에서 계속 놀고 있고 뒤집어져 가지고 누워 있고 하면요, 저 개미인가 싶잖아요. 개미 본성하고 안 맞잖아요. 이거 원래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사바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위 주변을 떠나지 아니하고 위험 상황이 주어지면 얼른 바위 사이에 숨어듭니다. 근데 만일 이 사반이 어떤 사반은 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우가 쫓아오는데 들판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본성을 거스리는 거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본성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도마뱀은 꼬리 딱 잡으면 꼬리를 잘라버리거든요. 그 본성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항상 본능을 따라 행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진선비의 관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은 좋은 것이고 참된 것은 좋은 것이고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본성을 거스리는 행동을 해도 그 괜찮은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 사는 것이 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끼리 남자끼리 살면은 이거 영리라고 돼 있거든요. 영리. 근데 그런 것이 자연스러워지면은,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면 그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본성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남자가 막 머리를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져야 정상인데,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본성이라는 걸 넣어주셨습니다. 흰머리 센 사람 앞에는 일어나도록 그게 본성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어른을 무시하고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원래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영리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에 말씀한 대로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악인이 처처에 횡령하나도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고, 이게 옳지 않은데 아름답다는 그 하나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원래 진이 항상 먼저거든요. 항상 참된 것이 먼저라고요. 참된 것이 없는 속에서 아름다운 건 진짜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진, 선, 미 할 때 이게 진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외모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사람이냐 선한 사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 참되고 선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 미면 최고다. 그래서 지금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외모만 잘나면 막 이렇게 막 대접받는 식으로 이제 세상도 막 바뀌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막 뒤집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아주 막 전복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막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법칙이 뭔지를 알고 그 법칙 안에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법칙의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훨씬 더 그 법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법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 법칙이 세상에 존재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셔서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하십니다. 지금 하늘도 그리고 이 지구도 다 낡아지고 다 못 서게 되고 다 변하지만, 우주 안에 한순간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앞으로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똑같은 거예요. 성경 시보리에서 1장 찾겠습니다. 시보리에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고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주는 여전하여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고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사조가 막 계속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전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라기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3장에서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안 바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체인지 바뀌어지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절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바뀌니까 인간을 대하는 방식도 바뀌질 않고 인간을 다뤄가는 것도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영국에서 중국으로 간 선교사였던 허든 테일러, 그 사람 17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은 다 구원을 받고 허든 테일러만 구원 못 받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누나가 허든 테일러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허든 테일러가 아버지 서재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주님이 다 이루어졌으면은 내 편에서는 할 것이 없고 주님 공도를 딱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죄짐이 떨어지고 인생 문제가 딱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중국에 선교하면서 자기가 평생에 항상 그 깨우쳐지는 말씀이 두 가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항상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이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로 도움의 돌 하나 세웠습니다. 에벤 에셀인데 여기까지 도우셨다, 넘치게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든 델러는 자기가 중국 가서 전도하면서 자기 생애를 쭉 돌이켜봤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항상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넘치게 계속 도와왔다는 것을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를 허든 헬러도 똑같이 경험을 하고 사무엘이 경험했던 에벤에셀을 똑같이 허든 헬러도 똑같이 경험을 한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한순간도 바뀌질 않습니다. 바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조금이라도 변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위험에 차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공의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악은
결국은 다 파멸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악하고 하나님과는 타협할 수가 없고 한순간도 타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변하시니까. 제가 그 캐나다 가는 길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봤습니다. 그 배 타고 앞까지 갔는데 와, 정말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도 계속 조금씩 침식이 되고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강산도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뤄가시는 원리 같은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타락된 기질을 가지고 났는데 이 타락된 기질이 부패가 최대로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타락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대로 복음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생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공급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 참 많이 변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발전하는 방향 쪽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구원받고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적어지면은 그러면 얼마 시간 지나가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충성심 이런 것이 변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뀌질 않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사사기를 배워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축복받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무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하면은 그 중에 기본 원칙이 있고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삶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율이라는 게 세상에도 있잖아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으면은 됩니다. 내가 이게 불이라 해봅시다. 불을 품에 딱 대면은 옷이 다 뿌리잖아요. 벌겋게 달구어진 그게다 발을 밟으면 발이 되죠. 불 보듯이 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게 되면은 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그런 것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8가지 법칙을 좀 생각해 보는데 제가 먼저 한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법칙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는 징벌이 반드시 따른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 고통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을 경험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 한 가지 법칙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이 세상의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행복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자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행복자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을 주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법칙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쪽으로 항상 일을 행하신다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낮은 자, 약한 자, 천한 자,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칙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법칙은 각각의 세대가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때는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손들이 무조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세대는 자기가 각자 하나님을 찾고 각자 구원을 경험하고 신앙 체험을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식이 무조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도 자녀도 다시 자기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각자거든요. 또 한 가지 법칙은 사사기 읽으면 자유의지가 확실하게 주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고 우상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도 되고 심판의 손도 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사기 흐르는 법칙은 뭐냐 하면은 타협은 결국은 화근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은 괜찮지. 그래서 타협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게 화근이 돼서 그 사람에게 화가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칙은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인생은 혼돈에 빠진다는 것이 사사기가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을 기대고 할 때는 모든 삶이 딱딱 정돈되어 가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헷갈리고 다 대혼돈에 빠진다는 이것을 사사기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사기는 이런 걸 알려줍니다.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사기 2장 찾겠습니다.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들이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사기 전체는 우상 숭배를 하면은 반드시 그 징벌을 받고 아주 대적에게 얻어터지고 수도 없이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근본 문제가 뭐냐, 이게 우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알 신이 농경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농사 짓고 살았거든요.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해주고 재물이 많이 벌려지게 만드는 그 신이 바알 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 섬기면은 육신적으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간다 하는 그 신이 바알 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물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 그리고 이게 아스다롯은 자녀 잘 낳고 성욕을 채워주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알 신은 재물의 신이고, 그러니까 식욕과 성욕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욕 문제, 그래서 재물을 많이 벌게 해주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는,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이제 이 성적으로 만족을 주는 그 신이 아스타롯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이쪽은 여자 신이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사 시대에 아주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이 이 바알과 여기 13절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우상 숭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괴로움이 아주 심해졌다고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곳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는 것이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흐르는 법칙이 우상 숭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은 그 사람은 삶 속에서도 구원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0장 찾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16절입니다. 10장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읽어보면은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세를 세우시고 건져 주셨다. 이게 사사기에 흐르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구원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바로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게 회개치 않는 거거든요. 술고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술병은 절대 못 나고, 이 술병이라 봅시다. 나는 술병은 절대 못 나. 이거 딱 붙잡고 있으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 숭배하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조상 숭배는 절대 못 나. 그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비록 조상 숭배했을지라도 그걸 딱 뒤로 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은 구원되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절대 못 나. 이 사람은 구원이 되질 않습니다.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을지라도 돌이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죄만은 절대 놓을 수 없다고 붙잡고 있으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 생활은 하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하시면서 그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왜 못 깨닫냐 하면은 뒤에 죄를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회개치 않는 것이고, 그러면은 복음 진리가 영혼 속에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물으러 나와도 마음속에 우상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도 대답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은 죄 짓고 그걸 포기하는 심정으로 나오면 주님 도움을 받아주셨는데, 이것만은 절대 못 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에스겔 14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입니다. (116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국민들을 용납하랴. 에스겔에게 뭘 물으러 나오는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딱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면은 뭔가 마음속에 절대 놓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걸 딱 막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지만 우상을 딱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32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 전도를 듣고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회개입니다.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정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기점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딱 포기하면은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 역사를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우상을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우상이 들어오면은 예수님 옆에 다른 걸 갖다 놓으면은
성경 안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경험하기도 어렵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하시면서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구세주인 동시에 나의 주가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예수님 옆에 우상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우상일 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거든요. 예수님이 앉아 있을 자리에 자식이 딱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뭘 위해 살아가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는데 사는 목적이 오로지 자기 성공이라든가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돈 하고 돈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면은 돈이 예수님 자리에 돈이 앉아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쾌락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 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락이 우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냥 이제 레저 같은 거 즐기고 그런 재미 가지고 산다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에 위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주님 자리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성경 안 깨달아집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주님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더디게 내려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숭배했습니다. 주님이 더디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더디어 오리라 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생활 속에서도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은 주님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주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위에 있어야 되는 것을 사사기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사사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맥 같은 거, 인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학력이라든가, 이제 스펙 같은 걸 중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사용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보세요.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많이 못 배운 사람들도 많고 약한 사람도 많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왜 하나님이 온니엘을 처음 사사로 세웠느냐? 그는 믿음과 사랑에서 아주 두각 나타낸 사람인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인데 갈렙에게 딸 악사가 있었습니다.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온니엘이 쳐서 취함으로 이제 갈렙의 딸을 악사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갈렙은 뭘 보기 원했냐 하면은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는 사람에게 아내를 줄 것이다. 그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음 있냐 그거 몰라 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악사를 사랑하느냐 그거 몰라고 했던 겁니다. 전쟁은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 에봇이 나오는데, 사사기 3장에 나옵니다. 왼손잡이 에봇이 나오는데 보통 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왼손만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오른손을 잘 못 사용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봇인데 이 왼손잡이 에봇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삼갈이 대적을 이길 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는 게 나오잖아요. 사사기 3장 31절.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쭉 읽어보면은 그 사람이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삼손 같은 거 보세요. 삼손 봐봐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싶잖아요. 그 육신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나실인인데 머리털이 잘릴 때까지는 주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머리털이 잘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을 때는 주님이 떠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느냐?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 바쳐진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 어떤 사람 사용하시냐 하면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믿으면은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정말 믿었으면 안 먹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걸 확실하게 안 믿었으니까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 것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믿는 것과 순종과 행복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행복인 거고 성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초라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 그 사람이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크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후에 다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이 자신을 구별시키는 사람을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쭉 읽으면은 하나님은 믿음을 중시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이게 중시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 딱 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먹고 살지 몰라도 주님 앞에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저걸 죽였으면 죽인 거하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 에봇이 적장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했을 때 그럼 누가 영광 받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삼갈이 칼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 그러면 자기가 훈련 많이 받았으니 600명 죽였다 할지 몰라도 소모는 막대기 600명을 못 죽이잖아요. 소모는 막대기 600명을 죽였으면 누가 영광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삼갈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쪽으로 합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하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적장이 살아있는데 적장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헤베리 안에 야엘의 장막으로 가요. 그래서 헤베리 안에 야엘은 이제 그에게 대접을 잘해줍니다. 물 달라고 했는데 그냥 우여 섞은 것을 딱 주고 깊이 잠들었을 때 야엘이 말뚝과 망치를 가져와서 적장 여개를 그냥 확 뚫어서 죽이잖아요. 결정타를 날리는데 남자가 아닌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사사기 7장 찾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미디안 사람과 미디안 대군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야기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 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8절. 이에 여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백성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기 미디안 사람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왔습니다. 3만 2천 명이 왔는데 겁내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 전쟁 이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긍하기를 내 손이 구원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애든 돌아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려서 딱 300명만 남겼습니다. 300명으로서 미디안 대군을 이기게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쪽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법칙이고 성경 전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나서 어떤 일이 되어지면은 그 인간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아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원칙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의 원리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되었는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있지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있지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벌 좋은 자, 간문이 좋은 자가 있겠지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스펙이 좋은 사람 사용하시느냐,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40년 동안 있었고 말과 행사가 능했습니다.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집트의 학문을 많이 배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고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하면서 내가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걸 정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양과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양같이 정말 아주 온순하게 바뀐 겁니다. 그는 아주 과격한 사람인데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온유한 사람 바뀌어진 거예요. 왜? 그는 돌로 사람 쳐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누구간데 파라오 왕 앞에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제야 저를 부르십니까? 하면 주님께서 아서라고 했을 겁니다. 너는 아직 멀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알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사용을 못 하십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님께서 왜 육체에 가시를 주시고 질병을 주셨냐 하면은 그가 교만해질까 봐. 그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고 가장 교회를 많이 세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질까 봐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바울 사도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이라는 걸 주시고 그래서 그의 그 자신을 높이지 못하게 주님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이 높아질까 봐 하나님이 닭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가 큰지도 깨닫고 용서가 큰지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닭과 이게 베드로 사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우쭐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매번 아침마다 닭이 웁니다. 뭐가 생각날까요? 자기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럼 다시 마음을 낮추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입니다. 도로가 살리지 않습니까? 다비다 살렸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어김없이 닭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닭이 꽃기와하고 울어대니까 그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도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만 높아지도록 주님이 높아지고 우리 은행에서 주님을 자꾸 높이는 쪽으로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꺾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천공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23절,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 지혜 자랑치 말고, 자기 용맹 자랑치 말고, 자기 부함 자랑치 말고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높아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 이제 이래 생각하자면 벌써 아웃입니다. 너는 아직 멀었다. 내가 누군데 그래 생각하면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 약한 자,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디안 대군을 이길 때 300명 가지고 이기는 거 봐요.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는 거 봐요. 그래서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각각의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가 구원을 받고 각자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주님께서 열국을 일부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그 당시에는 구원을 경험했지만은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니까 열국을 남겨두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래서 매 세대마다 하나님을 각자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쓰임 받았을지라도 자녀도 다시 구원을 체험하고 다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참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왜 여기 구원 왜 하냐? 구원이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는 기본일지라도 각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성경의 근본을 배우고, 그래서 각자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가 뭔지 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의 중요성을 또 개인이 또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기도하고, 각자가 성경 읽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각자가
각자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각자가.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각자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각자가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각자가 배워야 되고, 성경 읽는 것도 각자가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각자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각자가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생활 속에 자기가 배워야 되고, 또 헌금하는 것도 자기가 배워야 되고, 곤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도 각자가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옛날에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체험 속에 실제로 깨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생활 속에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목회자 설교하러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준 거니까 각자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생활 속에서 도와주는 걸 계속 자기가 경험해서 신앙이 각자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덤으로 잘할 것 아닙니다. 아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각자가 주님께, 남편도 각자가 주님께 매달려 가지고 자기 신앙을 자기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도 자녀는 자기 스스로 주님께 계속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 세대가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뒤에 세대가 항상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있고, 또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또 신앙생활을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각자가 분발하지 안 된다는 사실을 사사기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시대 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 다음 때는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주님께 매달리는 걸 배우고 구원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매 세대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는 알려줍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손이 되기도 하지만은 심판의 손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인간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택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을 걸을 때에는 하나님의 손이 여지없이 재앙을 계속 내리신 겁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2장 15절.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들의 손이 약해져서 대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대적이 이스라엘을 못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맞았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디엘의 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이기니라. 사사기 4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여더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딱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손이 딱 그들을 붙이니까 이스라엘 손이 강하게 돼서 대적을 이기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느냐? 있습니다.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할 수도 있고 철저히 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디다 드릴 거냐? 내가 아담 안에 있다가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에다가 인생을 드릴 거냐, 아니면 아담 안에 드릴 거냐, 그걸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나는 세상에 좀 더 이렇게 해서 세상 재미 보다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징계라는 걸 받게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도록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든지, 또 스스로를 해서도 이제 우상 쪽으로 향하든지, 그래서 축복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런 일이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를 생각해보고 인생을 어디다가 내가 투자하고 드려야 될 것이냐, 그걸 항상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인생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내가 이 하루를 주로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경에서 사사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협은 결국은 화근이라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시 아니해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우상의 단을 헐라. 그래서 확실하게 구별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왜 구별되지 않고 타협하느냐? 타협은 항상 모든 화근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 하고 하나 딱 두지 않습니까? 타협하면 이제 그 다음에 줄줄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담배 한 가치는 괜찮아. 그럼 한 가치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두 가치 되고 한 갑이 되고 나중에는 꼴초가 되는 겁니다. 술 한 잔은 괜찮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한 병이 되고 술고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괜찮아. 그래서 하나를 받아들이면 줄줄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축복의 길은 구별될 것에 딱 구별되는 것이 이게 법칙인 거예요.
성경 신명기 22장입니다. 그 앞에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22장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리는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 포도원에 동산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포도원이라고 했거든요. 교회도 포도원이고 우리 마음도 포도원입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거기에다가 잘못된 말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도 같이 받아들이니까 농사를 망친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 마음이라는 포도원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잘 받아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씨 말고 다른 씨를, 엉뚱한 씨를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가지 말아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소와 나귀를 결의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같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빌리그리아 목사는 말하기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는 격이다. 그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걸 입지 말지니라. 예수님 공로에다가 다른 공로를, 인간 공로를 덧붙이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포도원에 한 종자를 딱 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포도원에는 하나님 말씀만 정확히 탁탁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로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 공로만 확실하게 딱 의지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섞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협은 시간 지나가면은 곁길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용납하는 게 있으면 시간 지나가면 이게 다 화근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괜찮아. 근데 그 시간 지나가면 화근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뿌리를 탁 잘라내는 것이 그게 현명하고 좋은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혼란스러워지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혼란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사기 1장 찾겠습니다. 사사기 1장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처음 시작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여호와께 묻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행했습니다. 그 뒤에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찾겠습니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고 시작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쫙 읽으면은 이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혼돈이 생기고, 레위인의 첩 사건 보면요, 레위인의 첩이 강간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토막을 내서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끔찍하게 동족 상잔이 생기고 막
서로 물고 먹는 이런 일이 생기고 했는데 사사기 읽어보면은 막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생활이 다 흐트러집니다. 왜 이런 흐트러지는 일이 왜 생겼느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게 이제 대혼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왜 신앙생활이 이게 흐트러지고 삶이 무질서하게 바뀌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이 흐트러지고 가정 생활이 흐트러지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흐트러지고 모든 게 왜 흐트러지느냐? 하나님 잠깐 뒤로 계십시오. 내 주장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우선주의로 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면은 개인 생활이 정돈되고 가정 생활이 정돈이 되고 직장 생활, 대인 관계 모든 것이 정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그래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제일 먼저 중요한 시간이니까 주일날 수요일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니까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또 개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나아가는 것들 그리고 물질 같은 것도 하나님께 정확히 드리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 우선주의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징벌이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주님은 그 사람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꾸 낮추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타협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아주 간단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이 많이 있지만은 법칙을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그걸 사사기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여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바짝 매달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감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